11월 6일 목요일 새벽기도의 시간입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교차가 많이 커진 이 가을의 시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사명들을 우리의 위치에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의로 꼴지어 주시며 덮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더욱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함께 주제 성경절 열왕기하 13장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성경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의 전생애가 한 문장으로 요약되어 평가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고, 모세는 그의 온유하며 온 지면 위에 승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또 다윗은 하나님과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엘리사도 그의 전생의 사역을 평가받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는 북방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로부터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하는 말로 평가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선지자 왕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지자 엘리사가 그의 사역 끝에 받은 평가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선지자 왕 259페이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해마다 계속 일했다. 그는 충실한 봉사로 백성들에게 가까이 접근했고, 위기의 때에는 왕들의 옆에 서서 현명한 고문으로 봉사했다. 오랜 세월 동안 통치자들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한 타락이 재난을 가져오고, 배도의 어두운 그림자는 여전히 도처에 드리워 있었으나 여기저기에는 확고부동하게 서서 바알에게 무릎 꿇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엘리사가 개혁 사업을 계속한 고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돌아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배웠다. 선지자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적으로 기뻐하였고, 마음이 정직한 모든 사람과 접촉하기를 열망하였다. 그는 어디 있든지 의의 교사가 되고자 노력하였다. 선지자 엘리야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아 평생 동안 이스라엘의 영적 개혁을 위해 힘썼던 엘리사 선지자의 평생의 사업은 북방 이스라엘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신앙 개혁 운동을 벌이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돌이켜 참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배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사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에 삶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보상이 있을 것인지를 전해주는 것만 같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보상은 삶의 윤택함에 있지 않습니다. 혹은 어떤 물질적인 이익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선교하는 곳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는, 죄인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듭남의 열매가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인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교문이 교회에서도 이런 부흥의 열매들을 우리 많이 보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선지자 왕 말씀입니다. 인간의 견해로 볼 때에 그 나라의 영적 부흥에 대한 전망은
마치 오늘날 지구상 어느 미개척지에서 수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 앞에 있는 전망처럼 희망이 없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관이며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업을 행할 능력을 받았으므로 교회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한다면 그 속에 탁월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그 나라의 영적 부흥에 대한 전망은 오늘날 어느 미개척지에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 앞에 있는 전망처럼 참 희망이 없었다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대상은 바로 북방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심각한 배도로 기울어졌던 나라였습니다. 북방 이스라엘로 나누어질 때 곧 여로보암에서부터 이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신을 섬겨왔으며 각처의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기를 힘쓰기는커녕 오히려 나라 차원에서 그것을 독려하는 상황이 북방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봉사했던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아합과 이세벨을 지나던 시대였기 때문에 더욱 영적 흑암은 북방 이스라엘을 깊게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입니다. 그처럼 북방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아주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엘리사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엘리사의 관심은 가망 없는 북방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에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북방 이스라엘을 위하여 봉사하다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자여라고 하는 오명으로 불리면서까지도 이스라엘을 위해 삶을 바쳐 헌신했던 것처럼 엘리사의 관심도 오직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는 도움이 필요되는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영혼에게 현명하고 동정 깊은 아버지의 구실을 하였다. 이런 경우에 맡고 있던 지위에 너무나도 부적당하지만 매우 많은 권면이 필요되는 경건치 못한 젊은이에게서 엘리사는 돌아서지 않았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 봉사하면서 특별히 많은 권면이 필요한 경건치 못한 젊은이들을 위해 봉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너무나 마음에 밟혀서 그들에게서부터 돌아서지 못할 정도로 엘리사는 더욱 그러한 젊은이들에게 마음을 썼고 그들에게 자애로운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엘리사 선지자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이기 전에 먼저 북방 이스라엘을 위해 생명을 바쳤던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선교사는 내가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가망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전망을 예상하기 전에 선교사는 자신의 생애를 바쳐서 다만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하는 헌신의 삶이 우선되는 것이지요.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도 마치 그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이자 선교사인 엘리사의 사역이 열매 맺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와 같은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목사이기 전에, 장로이며 집사이기 전에, 한 가정의 구성원이기 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최고의 관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이들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더욱 많은 열매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다음 선지자왕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희망이 없는 자들을 격려할 당신을 믿는 충실한 사람들을 부르신다.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즐겨주시는 구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겸손한 신앙을 나타내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희망이 없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전망도 놀랍게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 그런 믿음으로 영혼들을 위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한 가지 조건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두 번째 문장에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라고 하는 말씀의 대상은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을 품고 다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소개해주고 영혼들을 섬기는 봉사를 하는 일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갇혀있는 것만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고난이라는 장애물에 갇혀있을 때가 있고, 내 감정이라는 장애물에 갇혀있을 때가 있으며, 환경이라는 장애물에 갇혀있을 때가 있어서 영혼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탄원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빠져있을 때가 종종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봉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함께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인간적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엘리사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인간의 눈에 아무리 변화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전진하고 전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선지자왕 문장을 읽겠습니다. 엘리사의 봉사가 매우 효과적이었고 그의 가마가 매우 널리 퍼졌기 때문에 임종시에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이 거의 없는 우상 숭배자인 젊은 왕 요아스까지도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국부로 인정하였고, 위기의 때에는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마병이나 병거를 가진 것보다 더욱 귀중하다는 것을 고백하였다. 이에 대한 글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였다.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람 왕에게 병거와 마병을 다 빼앗겨버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가리켜서 이와 같이 얘기한 것은 이 나라에 병거와 마병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면 우리는 병거와 마병을 가진 것보다도 더욱 힘이 있고 더욱 든든함이 있다고 말하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영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크게 느껴졌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이 말씀이 의미 있는 이유는 엘리사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한 사람은 여전히 우상 숭배자이며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이 거의 없는 이스라엘 요아스 왕의 입술로 말한 평가였다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끝내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신앙은 실제였으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났으며 능력이 있는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신앙의 진가가 전달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어서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진짜 신앙의 면모가 드러나기 위하여, 엘리사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를 조금이나마 나타내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친한 이웃들에게 뿐만 아니라 도무지 가망이 없는 이들에게까지도 권면했었던 선지자 엘리사처럼 우리도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갖도록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공유합니다. 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교회 장면 선교부와 안식일 학교부를 위해서, 패스파인더 어린이부 사역을 위해서, 경운익교회 새신자반과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음악이 마칠 때까지 함께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